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4장 39절에서 40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이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하나님을 지칭하는 대명사는 많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등등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을 설명할 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지칭어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살펴보아도 분명하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목표는 인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최초 인간인 아담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셨습니다. 노아의 홍수 속에서도 모든 인류를 멸망시켰지만은 노아의 그 식구들에게 복을 주셔서 인류의 대를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그 멸망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그 롯의 가정을 살려주시고 아브라함의 가정을 지켜주셨습니다. 갈대 우리에 살던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자 하시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사사시대에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왕조시대에도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고통을 당할 때도 하나님은 귀환시켜 주셔서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서 그들을 축복하시기 위한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도 하나님의 그 축복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12제자를 부르셔서 12제자들을 양육시키고 그리고 사역시킬 때도 그들의 근간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모든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했을 때 궁극적인 우리의 축복의 장소 천국을 예비하고 우리를 부르러 오신다 하였으니 이러면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보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개인의 인생 그리고 우리의 가족 공동체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사회가 그리고 이 세상이 깊이 새겨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이 종은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39절 40절에는 이 하나님의 복에 대한 모든 것들이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복을 주시는 분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달리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그 이외에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것은 미완성의 복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복이라 생각해서 받아 누리는 것들은 언젠가는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는 공을 던져주는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어야만이 여러분 우리를 충족시켜주고 우리로 하여금 갈급한 심령이 들지 않고 더 이상 그 어떤 것을 원하지 않을 수 있는 완벽한 하나님의 복, 그 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39절에 하나님께서 복의 그 주체에 대해서 나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이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을 받아야 살 수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습니다. 너무도 절실합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40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복의 근원은 분명하게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야만이 완전한 복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그 전제 조건이 39절이라는 말씀입니다. 40절 말씀을 이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여러분, 이 40절의 키워드 핵심이 되는 의미는 복을 받아라는 단어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제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40절 앞부분에 보니까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명령을 지킬 때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는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전제 조건이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을 것이라. 복을 주시겠다 하는 전제 조건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먼저 하나님께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난 일 많이 하고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고 믿음의 사람답게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자선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이렇고 도덕적으로 잘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잘하지 못하면 그것은 여러분 복의 대상이 되지를 못합니다. 완벽한 복이 되지를 못합니다. 세상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하게 하고 선하게 살면은 여러분 그 사회 속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 잘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잘해야 복을 받는다. 여러분, 성경을 제가 몇 날 며칠을 거쳐서 성경을 뒤져봤어요. 뒤져보니까 딱 두 가지.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했는데 그 명령과 규례, 이것을 해야 내 자손이 복을 받는다. 너와 내 자손이 복을 받는다. 한 그 전제 조건을 성경을 뒤져봤습니다. 뒤져봤습니다. 두 가지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됩니다. 주일을 잘 지켜야 여러분 복을 받습니다. 이사야서 56장 2절 여러분 주머니에다가 메모를 해두시고 집에 가서 꼭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을 왜 잘 지켜야 되느냐? 안식일을 잘 지키면 왜 복을 받느냐? 먼저 여러분 성경에 많은 곳에 있지만 몇 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리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은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안식일을 잘 지켜야 복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 제4계명이 안식일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록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을 지키라. 7일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을 지키라. 7일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을 찾아서 여러분 앞에 펴두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볼펜을 가지신 분들은 11절 끝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여기다 밑줄을 그어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데는 원리가 있습니다. 주일을 지키는 원리들을 여러분들은 전부 갖고 계십니다. 갖고 계시는데, 첫 번째 여러분들의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주일을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기억을 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해요. 마음의 준비, 여러 가지 준비, 또 주일을 혹시 전도에서 데리고 와야 될 대상들, 그리고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는 일들,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해서 여러분 주일을 지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안식일을 지키는 원리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8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안식일을 주일을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기억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억하라. 집중하여 생각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의외로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주일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주일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안식일을, 이 주일을 지키는 원리는 첫 번째, 기억하라. 두 번째, 8절 뒤에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게 지켜라. 거룩하게 지켜라. 거룩하다는 얘기는 구분되다는 얘기입니다. 구분되다. 그러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와 주일은 같다는 얘기니까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다르다는 얘기. 왜? 이 안식일 주일은 주인이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밑에 이제 증거가 나옵니다. 9절입니다. 9절. 세 번째 안식일을 지키는 원리가 엿새 동안은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날 곧 안식일 혹은 주일은 우리의 날입니까? 하나님의 날입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와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11절입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쉬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또 한 군데를 찾으셔야 됩니다. 분명히 찾으시고 여러분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사야 58장, 여러분 옆에 성경 찾기 힘드신 분들 빨리 찾아드리세요. 이사야 58장 13절 14절. 자, 찾으셨으면은, 자, 안식일에 대해서 이게 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복이 되느냐, 더 구체적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13절 보십시오. 만일 안식일에, 주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주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주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어떤 날이라 생각하라는 겁니다. 즐거운 날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일날 예배당에 올 때 즐거운 마음으로 오고 계십니까? 지금 예배를 드릴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은 즐겁습니까? 이 성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지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 여호와의 성일을 어떤 날이라 하여?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 날이 여러분 세상의 어떤 날보다가 존귀하다는 얘기입니다. 왜 존귀하다고 그럴까요? 이 날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이어집니다.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자, 이 성의를 종교한 날이라 즐거운 날이라 사사로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전심전력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그 다음이 축복입니다. 그 다음이 축복 내용이에요. 자, 첫 번째가 내가 여호와 안에서 어떤 복을 얻는다 얘기합니까?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심령의 즐거움은 사는데 큰 에너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심령의 즐거움은 근심과 걱정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심령 속의 즐거움은 살맛이 나게 하는 에너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성의를 지키는, 주의를 지키는 자의 축복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이어서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땅의 높은 곳에 올린다는 얘기는 예배를 드리는 성의를 지키는 자들의 명예를 높여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아가서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길러주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야곱의 기업으로 기른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주신 그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성의를 지키는 자,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다. 이러한 말씀을 누가 하셨을까요? 이런 말씀 누가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이사야서 58장 14절 끝부분에 이러한 말씀을 하신 주체를 누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뿐일까요? 예배를 잘 드리고 주일 성수를 하는 자들은 주님께로부터 힘을 얻는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 번 더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84편 4절에서 6절, 자 4절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의 뜻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주의 성전에서. 그러니까 4절 말씀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우리가 열심히 찬송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여러분, 주의 집에 사는 자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복이 있는데 그 복이 어떤 것이냐면은 5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힘을 얻는다고요? 주께 힘을 얻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달리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에게 힘을 주는 대상들은 많습니다. 세상에도 우리에게 힘을 주는 일 많습니다. 하는 일이 잘 되면은 여러분 힘이 납니다. 건강하면 힘이 납니다. 하는 일이 형통하면 힘이 납니다. 또 누군가 나를 위로해 주면은 힘이 납니다. 격려해주면 힘이 납니다. 그리고 위로해주고 다독여주면 힘이 납니다. 가족이 곁에 있으면 힘이 납니다. 옆에 사랑하는 친구와 이웃이 함께 해주면 힘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얻는 힘이 영원할까요? 그렇게 얻는 힘이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적으로 지탱해 줄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될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주께 힘을 얻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힘을 얻는 통로는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온을 향한 대로,
주님께서 힘을 주시기 위해서 열어놓은 영적 길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시온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니 여러분 그 자체가 힘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은 이렇습니다. 6절에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께 힘을 얻게 되면 그들이 설사 눈물 골짜기로 지나가는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일지라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샘을 터뜨려 주셔서 그 샘물을 먹을 것이며 이런 비가 복을 채워주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일 하나만 생명을 걸고 지켜도 이렇게 성경 많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날을 예배만 잘 드려도 주일 성수만 잘해도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축복은 여러분 성경에 너무도 많아서 이 날이 다 새도록 전달해도 부족하지만 여러분 그나마 정리를 해서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온 힘을 다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으시고 우리 대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까지 하나님의 복을 이어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분명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두 번째 축복을 받는 비결은 11조 문제입니다. 11조 문제. 여러분 강단에서 11조 얘기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야, 또 목사님 흥금 얘기하시는구나 이런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제정하신 것이 여러분 11조입니다. 이제 여러분 그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으셔야 됩니다.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말라기서라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 이하를 여러분 성경을 펴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10절부터 여러분 차근차근 말씀을 전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 천천히 하셔야 됩니다. 성경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 말씀을 누가 얘기하고 있습니까? 10절 앞부분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12절 끝부분 보십시오. 12절 끝부분 누가 얘기합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이 11조 문제는 목사가 얘기하고 사람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10절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온전한 11조. 여러분 11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1조의 개념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살면서 얻은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소득의 소산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의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0분의 1은 내 것이다, 내 것이 아니다. 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11조의 개념은 이런 소산을 주신 분이 누구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아멘. 우리가 소산에 작은 거든지 큰 것이든지 모두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성경 1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나의 집, 이게 누구를 얘기합니까? 하나님 품속을, 하나님 손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하나님의 양식이 없겠습니까? 그런 말이 아니죠.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그랬어요. 나를 시험하여. 여기서 나는 누구를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을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라. 시험은 두 가지입니다. 시험은 두 가지.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누구를 시험을 합니까? 하와를. 너희 하나님이 좀 따먹지 말라고 하느냐, 나는 그런 생각을 한다. 따먹으라고 얘기를 해요. 요거는 시험인데 엄밀하게 따지면 원어는요, temptation, 유혹이에요. 유혹.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유혹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시험이라는 의미는 테스트 혹은 트라이, 테스트, 시험한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분 구약성경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을 테스트하면 살까요, 죽을까요? 죽습니다. 하나님을 테스트했다가 죽은 사람들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들 하나님을 테스트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그런데 오직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서 요한계시록 21장 끝까지 그 중에서 오직 한 군데 너희들 하나님을 한번 테스트해봐라 라고 하는 구절이 말라기서 3장 10절입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어떻게 하라? 시험하여 하나님 앞 테스트해봐라. 허용하신 거예요. 어떤 테스트?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걸 테스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이거 테스트해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 사랑하는 성도들, 구체적으로 이렇습니다. 11절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을 이야기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메뚜기를 금한다 이 말이에요.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11절 말씀 잘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그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12절에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어떻다 하리라? 복되다 하리라. 세상 사람들도 안다 이 말입니다. 누구의 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복 받는 비결은요, 간단 명료합니다. 하나님 앞에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이 안식일은 주님의 날인 줄 알고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잘 지켜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사는 모든 일의 소산 10분의 1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소산을 거두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여러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한번 시험을 해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명령 축복받는 비결 두 가지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39절에서 40절로 넘어갑니다. 오늘 본문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 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그 중에서 두 가지를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만 축복을 받으면 그다지 기쁘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 우리 후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복을 이어 주어야 됩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복을 받아서 이삭이 복을 받은 것을 야곱에게 이어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대의에 여러분 이 복을 이어 주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축복받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줄로. 마음에 깊이 생각하시고 이 한 해 큰 축복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서 병상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의 지금 심령과 이혼과 생명과 가정 속에 주님의 이 교회 우리의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